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5절 한 절만 읽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주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 내부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전해 듣고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여러 혼란이 일어났는데 거짓 교사들도 들어왔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여러 또 교사들도 그곳에 도착을 해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고 사도 바울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초를 잘 쌓아놨는데 그것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해요. 자기 자신도 한번 가고 또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도 보내고 동역자인 디도도 보내고 편지도 써보내고 여러 모양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그럴 만큼 이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일어난 일들은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명히 잘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그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점 이것도 편지 속에 드러내기도 하고 또 여러 참된 스승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볼로나 이 또 사도 베드로도 이곳에 들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과의 자기의 차별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 자신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치 아버지와 같다. 자신은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약 3년 전에 이 편지를 쓸 당시 한 3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교회로 이제 인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그 가운데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들을 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젖을 먹이는 그런 어떤 자기가 젖을 먹이는 어미와 같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승이었다라는 말인 거죠. 스승과 부모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살아가면서 많은 스승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희 경우도 가만히 생각하면 초등학교 생각을 한번 해보면 1학년 때는 장 선생님이라고 저 덕룡이라는 친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집도 자주 놀러 가기도 했는 친구 때문에 장 선생님이 저를 가르쳤어요. 엄하기도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던 분이었습니다. 2학년 때는 왕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왕씨고 성은 의자였던 분인데 그 선생님이 있었고 3학년 때하고 4학년 때는 저에게는 굉장히 그 기억이 많이 남는 문수광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에게 씨름도 가르쳤던 분이고 저희 집도 자주 한 번씩 오기도 하였던 키는 작지만은 사랑이 많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5학년 6학년 때 같은 선생님인데 키도 크고 좀 퉁퉁도 하시고 여자 같은 성미도 있었지만 화가 나면 무서웠던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가면 또 선생님들이 많죠. 이제 과목별로 또 가르치기도 하니까 담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었고 1학년 때 또
다른 2학년 올라갔던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키도 크고 이는 좀 뽀드렁이처럼 좀 나기도 하는데 예쁘셨어요. 예쁘셨고 그럼 이제 성깔도 있으셨고. 또 여자 선생님, 물리 선생님, 과학 선생님은 약간은 괴팍하기도 하고 괴짜였어요. 그리고 또 생물 선생님이 있습니다. 생물 선생님은 글자를 칠판에다 쓰십니다. 쓰시고 한참 이제 가르칠 거 쓰시고 나서는 우리들이 이제 받았을 동안에는 창문을 쳐다보세요. 창문을 쳐다보는 깊은 슬픔의 눈을 가지고 늘 밖을 응시해요. 이제 받아 쓰고 나선 다음에 그분이 다시 이제 가르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을 두어요. 근데 그 뒷모습이 굉장히 슬펐어요. 뭔가 슬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한번 그때 그 선생은 왜 이렇게 슬펐을까 이런 뒷모습을 바라보며 애잔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선생님들이 이제 고등학교는 또 지식이 많았고 지식적으로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기억이 좀 납니다. 과학 선생님, 사회과학 선생님, 다 그분들이 저를 만드셨지요. 그 대학교 와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저를 가르쳐서 저의 정신세계를 만들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많지만 저를 낳아서 기른 분은 한 분뿐이죠. 어머니, 아버지. 이분들이 저를 낳지 않았다면 또 저를 늘 이렇게 기르지 않았다면 저의 모든 삶에 고등학교도 올라가고 대학교도 올라가고 집안이 가세가 어려운 중에도 힘들게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안 계셨다 한다면 저는 존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수많은 스승이 있지만 부모님은 한 분뿐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낳으신 분은 한 분이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요. 스승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는 많지 않다. 물론 하늘 아버지는 한 분, 우리 구주도 한 분, 우리를 정령 살리시는 보혜사 이분도 한 분이시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신 이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지. 이제 부모가 된다는 거 엄청난 거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 결혼한 사람은 많은 정신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TV에 그 자연인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보면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정신적 차이, 책임의 차이, 세상에 대한 어떤 관계를 맺는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은 사람과 자식을 낳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또 정신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자기의 아이를 세상에 얻은 아버지는 그 아이를 정말 품에 안으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어줘도 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칠 거야. 또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좀 재미있는 대사, 좀 약간은 섬뜩하기도 한데 내가 이 여자아이 내 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내 아이를 해치는 사람 내가 죽일 수 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딸을 괴롭힌 사람을 이제 보복을 하는 그런 어떤 영화 짧은 영화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칠 수 있다. 이게 부모의 마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가만히 삶을 살다 보면서 참 부모는 다르구나. 자식을 위해서는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 무한한 애정, 저런 무한한 헌신이 있을 수가 있구나.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사람은 결혼을 해야 사람도 되겠지만 또
결혼할 다음에는 자식을 낳아봐야 진정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 가정을 갖는다는 거,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이 한 아이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의 성숙함에 이제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책임감을 갖는 건데, 그 책임감의 무게가 있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인내하게 되고 굴욕도 견딜 수 있는 거. 자녀를 위해서 온갖 굴욕이 있을지라도 그걸 견디는 거죠. 끝까지 삶의 공경과 맞싸워서 버틸 수 있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싸우고 모든 것을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인격도 또 신앙도 남다른 깊이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도 신앙도 마찬가지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 통해서 우리 인격이 성숙해져서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심령에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환난을 많이 겪으면 그 가운데 이제 어느 틈엔가 그 인격 속에 인내하는 인격이 생겨지고 인내를 계속합니다. 계속 환난이 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인내가 어느 정도 이 인격 속에 다져지면 그것이 이제 연단의 인격의 삶으로 바꿔지고 이 연단의 인격의 삶이 깊어지면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차원이 높은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이 마침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쓰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이제 그런 수많은 연단,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진 거죠. 그래서 연단을 영어 성경으로는 캐릭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suffering, 이것이 고난, 그 다음에 perseverance, 인내, 그 인내가 깊어지면 연단, 성격이 된다. 성격이 굳어지면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소망의 삶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사도가 썼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이제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이제 삶이 부서지고 깨뜨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지요. 그래 나중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혹한 징계의 시간으로 허락했던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때를 보면 그 압살롬이 그를 배반합니다. 자식에게 배반당하여서 도망치면서 울면서 내려가는 그 다윗의 모습 처참하고 처절하지요. 자기 밑에 있었던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도 다 배신해서 그를 죽이려고 드는 그 현실이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고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내린 징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울면서 맨발로 그렇게 내려갑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막 욕을 해댑니다. 사울 왕의 일로 인해서 네가 이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사울을 얼마나 다윗은 죽일 기회도 죽이지 않고 그를 아꼈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도 아들처럼 사랑하고 그의 가문에게 아무런 보복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에게 그런 가혹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막 돌을 던져요. 자기 부하가 가서 아비새라나 그 부하가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해도 말립니다.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배반한 마당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을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저주를 하나님이 들었을 것이니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묵묵히 내려가요. 처절하게 낮아지고 끼어진 사람의 인격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 이제 마하나임에 가서 자기 아들의 군대가 엄청나게 온 백성을 끌고 와요. 자기 군대들과 남은 군대들과 마하나임에 있었던 충성된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군대가 이제 싸우러 갑니다. 그 싸우러 갈 때 자기 부하들이 갈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 소년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이 야단이 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전쟁하는데 요압 장군은 여지없이 아주 가혹한 이제 이종 사촌 조카가 될 겁니다. 이종 조카예요. 근데 요압 장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바로 압살롬을 보자마자 나무에 걸린 걸 보소 칼로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또 구스의 한 흑인 병사가 달려와서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괜찮으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마아스는 그 소식을 숨기죠. 아버지가 혹시라도 슬퍼할 것 같으니까. 근데 흑인 병사는 있는 그대로 말하죠. 주군의 모든 원수는 그 소년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자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죽었다는 거지.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막 한없이 울어요.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이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절한 아비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들어간 사람처럼 고개 숙이고 부끄럽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참 어떤 조건이 없는 사랑이지요. 그 자식이 뭔가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큰아들 암몬도 죽이고 참 못된 짓도 저질렀는데도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참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 바로 이런 한없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주셨고 자기 자신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지. 그래서 참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도 그런 사랑을 본받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스승의 사랑도 귀합니다. 스승이 참 귀해요. 우리 돌이켜보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는 미치지도 못하지. 우리도 우리의 인격의 깊이 이것이 참 차별성의 차이가 있다. 더 깊어질 수 있는 사랑, 더 한없는 희생하고 더 책임지는 사랑, 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도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깊은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깊은 그와 같이 헌신과 희생과 인격과 그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